사사시대 본문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사회를 구원하고 그 시대를 일구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들이 12명의 사사지요. 오늘 본문은 그중에 첫 번째 사사인 사사 운니엘의 등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는 영어로 재판관, 판단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법적 재판관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였고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처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돕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사 운니엘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악을 행하면 그 결과 범죄 때문에 심판, 책망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책망의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쓰셨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죠. 왜냐하면 악한 자, 특별히 아주 사악한 자, 특별히 사악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악한 자가 아니라 더욱더 악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침략자의 몇 년 동안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하에 있었는데 8년 동안 이들이 그런 압제하에 있으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서 압제하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 운니엘, 그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사사 운니엘을 들어서 그 시대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요? 먼저 사사 운니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사사 운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성경적 소개법, 표현법은 누구 아무개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뭐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누구의 동생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운니엘을 소개하고 있을까? 우선은 그나스보다는 갈렙이 더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知名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유명도 때문에 어쩌면 그나스의 아들보다도 갈렙의 아우를 먼저 앞으로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렙과 그의 동생 사사 운니엘은 형제이지만 그의 삶의 기질, 삶의 가치관, 삶의 철학, 삶의 특징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갈렙이나 운니엘이나 그의 삶의 특징들이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삶의 가치관이 비슷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렙을 앞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갈렙을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방법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며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정신을 누가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사사 운니엘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피를 나는 형제 이상으로 같은 철학, 같은 비전, 같은 가치관,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했던 신앙의 믿음의 동지였음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주 많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능이 많다고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능력 많다고 모두가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능력이 떨어져도,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주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따르리라 믿음 앞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삼으시냐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재능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누군가를 지목하고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가지겠습니까? 내 생각을 닮은 사람, 내가 말하면 내 방법을 닮은 사람, 내가 말하면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곳곳에 요소에 집어넣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자로 삼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가 얼만큼 많이 배웠는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있으면 뭐예요? 사용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꺼이 부족하지만 주 앞에 쓰임받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사사 운니엘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축복의,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덕목, 그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가, 주님은 이것 보시고 우리를 들어 그 시대에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갈렙도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운니엘도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운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의 아우 운니엘,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쓰셨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운니엘의 능력 때문 아니었습니다. 어떤 재주나 군사적 어떤 것 때문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영이 그를 완전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의 도구가 되어서, 그의 수단이 되어서 쓰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 장악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뭔가에 붙들려 사는 존재들입니다. 뭔가에 붙들려 사는 존재입니다. 돈에 붙들려 사든지, 아니면 명예나 권세에 붙들려 사든지, 재미나 세상의 쾌락이나 공부에 붙들려 사든지, 어떤 것에 붙들려 사고 그것에 관심사를 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 성령께서 완전 나를 장악하셔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내 삶을 지배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2명의 사도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같이 자격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역시 달라, 역시 특별해,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흠 많고 약점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과연 주 앞에 쓰임받는 사다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약한 투성인 그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베드로 같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완전 180도 바뀌잖아요. 혈기등등해서 주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니까 바울로 바뀌잖아요. 새 사람 되잖아요. 사사들이 수많은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 중에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저 안 됩니다, 바쁩니다, 안 됩니다, 변명 핑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헌신,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을 완전 장악 지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운니엘,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무사 장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의 특별한 능력이, 재능이, 어떤 군사력이, 어떤 지혜가 그 사람을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를 넘겨서 운니엘이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예수의 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완전 나를 지배하시면 영적 통찰력,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 그 능력, 그 지혜, 그 통찰력, 분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면 이 시대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완전 장악 지배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성령님을, 주님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고 싶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완전 장악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들을 완전 장악,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운니엘의 삶의 특징 하나는 희생,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운니엘이 하나님께 사서로 쓰임받았을 때가 얼추 80세, 약 80세의 나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고 30년이 지난, 그러니까 그때 50세쯤이었는데 30년이 지났으니까 한 80세쯤 되었겠죠. 자, 80세가 되어지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런 나이입니까? 하던 일들을 멈추고 정리하는 그런 시점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80세쯤 되어지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 말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억나시죠? 30년 전에 그 산지가 어디였죠?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그 산지를 취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의 후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헤브론 산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지나온 삶들을 볼 때 누구 하나 비판하고 정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용장, 노장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환호의 박수, 갈채를 보내면서 그렇게 마무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누가요? 운니엘이 주 앞에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80세 나이에 새로운 일에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이것은 희생, 헌신을 각오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니까 아닙니다. 주의 일은 그냥 됩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뒤따르는지 몰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무주공산입니까? 꽃길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길을 걷고 주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자존심 상하는 거, 오해와 엄청난 아픔들이 있잖아요. 80세 이제 난 내 인생 이제 마무리할 거야 라고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운니엘이, 역시 갈렙과 운니엘은 형제인 거죠. 그 나이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희생, 헌신의 정신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 사사 운니엘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 11절 보십시오. 그 땅이 평안한 지 몇 년요? 40년. 한 사람의 눈물 어린 헌신 희생 때문에 40년 동안 뭐가 왔다? 평안이 왔다 이 말이에요. 나의 눈물의 헌신, 나의 피 끓는 헌신, 충성, 희생, 이것이 우리 가정의 40년 평안을 보장하는 거고 우리 공동체 안에 40년 평안을 보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정말 없어야 되는 사람, 정말 없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인 사람. 네 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 삶을 평가한다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운니엘은요? 네 번째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그 비결이 뭐예요? 헌신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눈물은 헌신, 희생, 그것이 그 공동체에 40년 평안을 주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사사 운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헌신,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시대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 당연한 거겠죠. 오늘 우리도 시대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저 북극성 같은 별빛 같은 삶을 살아내려면 오늘 사사 운니엘의 성품처럼 순종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물 흘린 희생, 헌신 그거 어디 가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밥을 하고 누군가가 설거지를 해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누군가 헌신, 희생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오늘 나의 눈물 흘린 헌신, 희생, 주를 향한 헌신, 희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환한 빛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위한 헌신, 희생 아끼지 말고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기꺼이 이 모습 이대로 내어드리는 헌신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